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박보검과 비교할 수 없는 미모를 가진 설교자가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보검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유는 제가 박보검보다 객관적으로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색다른 미모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잖아요. 얼굴은 좀 꺼무접접하고 이제 화면이 큰 게 있으니까 부담스러운데 제 그 얼굴에 난 그 좀 구멍들이 좀 크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독보적인 미모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보면 어머니를 한 70% 정도 얼굴은 닮은 것 같고요, 아버지는 한 30% 닮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그런 미모가 또 이렇게 물려지잖아요. 성격도 그렇고 또 식습관도 그렇습니다. 저는 국물인 것은 무엇이든지 좋아합니다. 탕이건 찌개건 뭐 죽이건 그냥 국물 있으면 무조건 좋아합니다. 근데 결혼 초기에 조금 힘들었던 것은 저희 아내가 자라난 그 친정에서는 국물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보단 마른 반찬을 많이 좋아해서 신혼 초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혹시 이 아가씨가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자라난 집안에서 그렇게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식습관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자라날 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내가 정말 크면, 어른이 되면 내가 우리 엄마같이 절대 되지 말아야지, 우리 아버지같이 절대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 모습 중에서 아주 싫어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집요하세요. 한번 무슨 마음을 먹으시면 끝까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반복하셔서 제가 예스 할 때까지 무조건 괴롭히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그래, 아빠가 그래. 이번에 이제 저희 딸이 한국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렇게 미국 들어갔는데요, 딱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보니까 아빠가 왜 그런지 알겠어, 그러더라고요. 부모의 영향이 큽니다.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인격의 삶의 모습의 많은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저희가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돌이킴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펴져 있으시면 우리 본문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한국 성경을 보시면 자녀 같이 해서 마치 그 자녀는 따로 있고 그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자녀 같이가 아니라 자녀답게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받는 자녀, 그 표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에 막 감격이 폭 차올라서 막 눈물이 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 얘기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으면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사랑을 받는 자녀다. 이렇게 기록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가 펜을 딱 놓고 마음이 울컥해서 좀 한동안 그를 잊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에베소 교회는 대다수가 이방인이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닌 선교사라고 저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에베소 교회는 3년을 지내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의하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마도 에베소서 내용을 보니까 아마 그들이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하는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을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보니까 오이코스라는 말이 있던데 그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하던 그 에베소 교회, 로마에서 갇혀있는 지금 그 상황에서 내가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쓸지도 모르는데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았을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 이하를 보면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을 거예요. 박덕준이 내가 구원해서 자녀로 삼아도 쟤는 싹이 노란 놈이야. 분명히 중간에 엉뚱한 짓 할 거다. 분명히 나를 실망시킬 거다. 하나님이 다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2009년 7월에 참 세계를 뭐랄까요, 이렇게 놀라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7월 7일 그때 마이클 잭슨,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장례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온 세계가 주목했다는 것이 참 재밌죠. 그때 이제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추모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7살 난 페리스란 딸의 추모사였습니다. 제가 잘난 척하려고 영어 쓰는 건 아니고요. 제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Ever since I was born, my daddy has been the best father you can ever imagine. And I just wanted to say I love him so much. 다 알아들으셨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던 순간부터 우리 아빠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딸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억하는 마이클 잭슨은 그냥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하는 가수였죠. 그리고 또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백인처럼 되었던 사람, 그냥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근데 딸에게는 아빠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전해지기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틈만 나면 온 세계를 함께 여행했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사주기 위해 인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7년에는 그 라스베가스 가면 뉴욕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 앤 카지노. 거기에 보면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모형이 있고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세를 냈대요. 전세를 내서 아이들과 함께 즐겼다는 거예요. 일반 부모는 베풀지 못할 엄청난 사랑이죠. 딸아이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최고였다. 만약 그런 사랑이 최고였고 잊지 못할 사랑이고 딸을 감동시켰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됐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은 어떻냐는 거예요. 그것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이냐는 거죠. 제가 에베소서를 되게 좋아하는데 2장 4절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우리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셨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격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과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2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그 부분이 눈에 띄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 희생을 얘기하는데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죄악으로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과 수욕과 죽음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클로드 H. 발로우란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은 1908년에 미국 중부의 그 명문학교 노르트웨스턴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전도 유망한 의학도였습니다. 그런데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미국의 침례교 선교부에 의해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의료 선교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병으로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편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편충 아시죠? 회충, 편충, 기생충. 근데 문제는 병을 치료하려면 이 편충 샘플을 갖고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편충 샘플을 갖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환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도 없도록 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발로 박사가 택한 방법은 편충 32마리를 환자들의 몸에서 추출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몸에 집어넣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집어넣어서 미국에 들어와서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자기 자신을 환자로 맡겼습니다.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치료법을 알아간 다음에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이 사실을 접한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걸고 그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박사의 대답이 간단해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Anyone would have done the same thing.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처했던 것뿐이고 내 몸을 내어준 것뿐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과연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까요? 누구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발로 박사가 생명을 건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 말씀이 그 심장을 찔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토록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할 필요가 없는 대상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사랑은 도저히 희생할 수 없는 못난 인생들을 위한 내어주심이기도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는데도 그 가룟 유다 발 앞에 무릎 꿇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종의 모습으로 발을 닦으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고 싶어서 아마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말에 요동도 하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누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지라.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지라. 자신을 배신할 것을 뻔히 알고도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발을 씻기는 사랑. 여러분 그게 가능하세요? 전 저 자신이 그렇게 못할 위인이기 때문에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21년을 살다가 왔습니다. 유학 생활을 갔다가 늦게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신빙 교수로 새롭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뭐 혼자 왔으니까 둘째가 대학 갈 때까지 그냥 혼자 버텨보자 하고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빨래를 하는 일인데요. 근데 기숙사 지하를 내려가면 그 남학생들을 위한 그 세탁실이 있습니다. 세탁기가 4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 뭐 100 몇십 명의 남학생이 이제 있으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양이죠. 그런데 건조기가 딱 한 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빨래를 다들 말리기 위해서 건조기 사용을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빨래를 딱 넣어놓고 시간을 재고 다른 사람들 빨래를 넣어놓고 언제쯤 끝내는지 계산을 해서 불이 나게 내려와서 빨래를 건조기에 탁 넣어놓으면 그 다음에 마음을 탁 놓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건조기에 성공적으로 빨래를 넣어놓은 다음에 쉬고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누군가 빨래를 꺼내서요 차곡차곡
차곡 접어놨어요. 제 빨래를. 그래서 야, 웬일이냐, 기특하다. 이 합신 학생들이 교수를 존경한다는데 진짠가 보다. 그 다음 주에요, 또 빨래를 차곡차곡 해어놨어요. 이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야, 내가 정말 이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 내 동생처럼, 조카처럼, 자식처럼 내가 사랑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사랑을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정말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제 빨래하는 날이었는데요, 그날도 성공적으로 건조기에다 젖은 빨래를 탁 넣어놓고 올라갔습니다. 그걸 시간을 계산하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선반 위에 제 젖은 빨래가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아마 너무너무 바쁜 학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빨래를 먼저 말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꺼내놓고 제 거를 빼놓고 아마 자기 거 끝나면 다시 넣어놔야지 했다가 잊어먹었겠죠. 근데 너무 괘씸한 거예요. 제가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막대 먹은 XX가 있나? 감히 교수의 빨래를 꺼내나? 마르지도 않은 거를? 이런 XX가 목회자가 되면 나중에 분명히 교회를 말아먹을 거다. 내가 이거를 색출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경고를 하든지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까지 씩씩씩 대면서 마음에 막 분노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이제 자기 전에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주일 전에 감사했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참 못났다. 참 못났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뭐 저보다 이렇게 더 뛰어난 사랑하지 않으시잖아요. 저희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부라는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고 그 이유가 보이지 않으면 미워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희가 얘기할 때 I love you 한 다음에는 그 뒤에 항상 becaus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데 항상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만약 한 남자가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한다면 진정한 사랑인가? 그렇지 않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해칠 작은 공보로 인해 그 사랑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판단력이나 기억력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그렇지 않다. 언젠가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니 말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복음의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사랑은 조건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I love you because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I love you 한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이 아니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베드로 어떤 제자였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던 그 호언장담한 위인인데 정작 작은 소녀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시죠? 3번 물어보시죠. 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비록 실망시키고 비록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않아도 그래도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고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에는 무감각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보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베푸는 사랑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크기는 상대방이 되갚을 수 있는 그 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축복만을 요구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방법은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게 딸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가을에 대학을 입학하는 대학생이고요. 둘째는 올가을에 12학년, 한국으로 따지면 고3이 이제 되는 아이입니다. 제가 얼굴은 동안인데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장한 자녀가 있다고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인데요. 이제 한 번은 아이들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 때문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딸이 그 당시에 유년부 찬양대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노래하는 게, 찬양하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뒤에서 아빠, 나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토록 찬양할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짓궂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네가 하늘나라에 갈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어떻게 알아?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딸이 끼어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둘째한테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근데 너는 맨날 신경질만 부리고 불평이 가득한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래도 돼? 목사 딸이라 좀 다른가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너무너무 은혜롭고 기쁜 사실이에요. 감격할 사실이에요. 그런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구원의 확신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나눠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형편에 매여서 조금 잘 되고 좋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조금 실망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 못해요, 안 할래요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조엘 서넨버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자서전이 유명한데요. 조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책을 쓴 청년입니다. 그의 외모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생후 20개월 될 때 교통사고가 나서 승용차 화재로 몸의 85%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의사는 그랬어요.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수술에 가까스로 성공을 했고 자라나면서 50여 회에 걸치는 피부 이식 수술, 재생 수술을 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온전하겠습니까? 손가락은 거의 다 타 없어졌고요. 코와 귀의 형태도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얼굴에 항상 수술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다녀가지고 친구들이 외계인이라고 괴물이라고 놀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부모님께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다 그랬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청년이 자라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세계에 전하면서 불우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이란 거예요. 자신을 그 모습으로 만들었던 뺑소니 트럭 운전사가 18년 만에 잡혔다 그래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제가 비록 자라나면서 모진 고통과 수모와 질시를 당하고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이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이 젊은이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조건부 사랑을 할까요? 조엘은 저희와 무엇이 다르길래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까요? 한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8년 2월 22일에 아틀란타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미국 전역을 감동으로 몰아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라 볼란이란 34살 된 여자분이었는데요, 자신의 신장을 기부해서 8살 꼬마아이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도 이 볼란 여사는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장기를 다 기증을 해서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팜플렛을 들고 왔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세라 딕만이란 8살 난 여자가 있는데 신장이 기형이라서 신장이 점점점 기능을 잃고 이제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팜플렛을 보자마자 이 볼란 여사는 병원에 당장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장이 이식해도 괜찮은지 검사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명을 얻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지역의 한 기자가 볼란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볼란 여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작은 아이가 아파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자가 수술받아 생명을 건진 딸 아이의 아빠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딸의 생명을 살린 이 볼란 여사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하실 생각입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감사라니요? 얼토당치 않습니다. 어떻게 감사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전화를 걸어도 우유를 빌려달라고 해도 제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을 빚졌거든요. 생명을 빚졌거든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가 아닙니까? 여기 계신 자매님들,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으로. 제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아니니까 혹시 그 말이 나쁜 데 사용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 여자를 헷갈려가지고 요즘에 세상이 남자 여자 헷갈린 세상이라 다시 하겠습니다. 자매님들, 주님 말씀이라면 매일 실망만 안겨주는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생명을 빚졌거든요.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차갑게 대하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생명을 빚졌거든요.
생명을 비췄거든요. 그 고백이 저에게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목숨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매일매일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삶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저희의 평생을 다 들여서 갚으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찌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저희의 삶은 늘 부족한 것뿐이고 못난 모습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저희 생각을 주장하시고 저희 마음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광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삶에 찾아가시고 그들의 삶에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가정마다 그들의 직장마다 그들의 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